할렐루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피신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인접한 나라 리투아니아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폴란드에 점령한 나치 군들이 또 리투아니아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사들은 다 떠나고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나려고 해도 비자를 끊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참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떠나지 않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냐 하면 일본입니다. 왜 일본은 떠나지 않냐 하면은 나치하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희망을 걸고 찾아간 것이 일본 영사관으로 찾아가서 비자를 신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부영사인 스기하라라는 사람이 일본 본부에다가 선물을 띄웁니다. 유대인들이 비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당연히 어떻게요? 노하겠죠. 왜냐하면 독일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다 그러죠. 수천의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또 이 영사, 스기하라 영사는, 부영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또다시 본국에다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비자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역시 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비자를 끊어주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비자를 청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본국에다가 비자 신청을 하니 본국에서는 역시 노라고 대답이 왔어요. 이 부영사는 본국과 유대인 사이에서 상당히 자기 위치가 너무나도 곤란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은 아마 독일군에 잡혀서 껴서 실려 끌려가든지 비참하게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영사는 이제 이 스기하라가 결정을 했어요. 본국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을 그 많은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내 한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비자를 끊어주자. 그래서 영사관 문을 열고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한 스기하라는 리투아니아에서 출소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잠도 자지 않고 식사를 거른 채 비자를 발급해서 이틀 동안 꼬박 비자를 발견해가지고 발행해서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비자를 받고 생명을 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러시아군이 소련군들이 그때는 소련군들에게 들어와서 독일을 쳤죠, 소련군이. 그리고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포로에서 풀려난 스기하라는 일본 정부에다가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일본 정부는 그때의 정부의 명령에 거스린 그 사건 때문에 그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스기하라는 자기 아내에게 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조국은 배반한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처신한 것은 지금도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그것을 상당히 잘한 결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리투아니아의 수도 한복판에는 큰 거리 이름을 스기하라
거리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그 자기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스기하라라는 를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도적인 그 행동 때문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유역에 모여서 그를 추모하는 집회도 열고, 참 훌륭한 인물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한 여인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 유대인들과 관계된 사건이죠. 유대인들과 관계된 사건이에요. 하만이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대신이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죠. 모든 백성들이 왕 다음으로 이 하만 총리를 존경하고 하는데, 오직 유다인 모르드게만이 자기를 받드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이러한 것을 알고 이 하만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이 유대인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법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그런데 이 음모를 깨달은 모르드게는 당시에 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그 사촌 동생 또는 삼촌, 자기가 삼촌 되기도 하고 사촌 동생 볼 때는 그 에스다라는 그러한 동생을 잘 키워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에스다의 이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목을 잘라서 달아놓기 위해서 높이 만든 50규빗 되는 한 22m 되는 장대에 이 모르드게를 달아놓고, 봐라, 우리를 거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는 그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목을 다른 것이 아니고 하만이 목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죽게 된 그 날이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죽게 된 그날, 부림이라는 그날에 그들은 부림절이라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었고 저주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었다. 그들이 기념을 하는 날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일본의 부영사 스기하라나 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에스더는 부영사의 위치, 왕후의 위치가 자기의 어떤 안락과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확신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걸 확신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정체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또는 내가 뭘 해야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대로 살아도 좋은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기 위치를 만족해하지 못하고 또 다른 위치를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위치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내 자신이 취한 위치를 뭘로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자, 이렇게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위치를 지금 끊임없이 찾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만족을 구하고 있고 또 지금은 내 위치는 스스로 만족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것이 곧 만족할 처소다. 내가 처한 것이 만족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처한 것이 만족할 만한 곳인가? 내가 더 만족한 걸 얻기 위해서 있는데, 내가 더 어떤 만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자기의 만족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만족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다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만족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내가 처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된 것이라면은 내가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곧 내가 선 그 자리가 바로 영원의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웠던 데가 어디냐 하면요,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14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제일 뒤쪽입니다. 뒤쪽에 14절, 다시 한번 보시고 14절 제일 끝에 보면은 나오죠.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왕후의 자리가 좀 되면은 최고의 포스트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서 최고 포스트. 아마 자기 만족의 최상의 위치입니다.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고 이방인으로 자라서 왕후가 되었으니 자기 꿈을 이뤘고 참 이제 꿈을 펼쳐야 할 만한 그런 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만족을 위함이 내 인생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 만족으로 위한 인생으로 산다면 나중에 인생을 크게 후회하고 가장 불만하게 될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이 우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만족을 위한 삶으로 사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오다.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 수가 없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한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북놓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기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오늘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위한 삶.
1950년대 남미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필립 제임스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남미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습니다. 다른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인디언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인디언의 창에 맞아서 죽었다,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인도 후아오라리라는 족은 너무 포악해가지고 어떤 다른 민족과 하친한 적도 없고 다른 민족을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그런 이 족속들이었습니다.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순교를 해서 갔던 이 엘리어트 선교사 일행이 이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당시 선교사들은 그때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고 밀리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총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어서 볼 때에 자기들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이 총을 가지고 위협을 할 때에. 그런데 그 누구도 다시는 그 누구도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알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정당방위로 인디언을 사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방위로 사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민명 아래 인디언을 사살했다면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의 문이 닫힐 것이다 싶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의 신문에 보도되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한 기독교 잡지사가 엘리어트 선교사 부인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안타깝다고 세상에 이런 비극이 있겠습니까? 비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부인이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비극이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입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나 남편은 이 목적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곳에 갔고 그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남편의 희생은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부인은 다른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와 그 식구들과 함께 후아오라리 족에게 복음 전하러 갔고 결국은 그들은 순교에 성경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일기 한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한편으로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 수 없는 것을 바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까? 이걸 길은 계속됩니다. 주님은 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분이시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신 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주를 위한 다른 영혼들을 위한 내게 주어진 기회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이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명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에? 그럼 그 사람 왜 죽은지 알겠죠? 왜 기꺼이 죽어야 할 이유를 알겠죠? 아마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지 않을 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붙잡지 않을 것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버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다른 영혼들을 주를 위한 것을 위한 내게 주어진 그런 기회다.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심령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어진 그 현실이 어떠한 사정도 어떠한 형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한 그러한 타임이고 그러한 환경인 줄 알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죽음 앞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복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부정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많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다. 뭐 너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겠느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구원해 준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너는 너 혼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 민족이 처한 위기를 모른 척 한다면은 너 집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왕의 위치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선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의 위를 얻는 것이 한번 생각해봐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게 아니냐. 아멘. 아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아닌가. 너 한 사람이 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 것, 다사 나라의 아우스의 왕의 왕후가 자리에 앉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일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 아멘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가 이제 봉사해야 될 그런 기회죠. 에스더가 가만히 있어도 이 민족을 구원받아요. 근데 에스더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시키겠다고 할 때에 에스더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응?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순교하지 않아도 순교는 이루어집니다. 누구 손길을 통해서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이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으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못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빠진 내 자신이 오히려 받은 복을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멸망이다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적응할 때 내가 헌신할 걸. 물질을 다 잃어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 돈이 많았는데 그 조금만 해도 큰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지금 내게 주어진 달란트,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있을 때에 바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가장 합당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회예요. 우리가 기회를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다윗은 형님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전쟁터에 면회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소리를 탁 지르고 있는데 모두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브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브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자, 아무도 이스라엘 사울왕후를 위시해서 모든 장관들은, 군사들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면회온 다윗이 어떻게요? 이 기회를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일으키는 왕이 되는 깃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를 좀 만드십시오. 기회를 피하지 마시고요. 예? 기회를 좀 만들어요. 기회를 만들어줘도 피해버리는 자리, 기회를 놓치는 자리지. 유다서 1장 11절에 13절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나올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른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폐역한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고라, 가인, 발람 이런 사람들 기회를 다 자기의 주어진 기회를 흩은데 놓친 사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기회인 줄 알고 구원에 대한 욕심과 의지를 호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사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그리할 것을 이제 우리는 무엇인지 알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인생을 걸만하고 내 생명을 걸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지 뭐. 저는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재단 앞에서 저는 기도하고 제 자신을 날마다 겁니다. 날마다 걸어야 되거든요. 안 걸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겁니다. 왜 겁니까? 저는 예수께 복음의 제 생명을, 제 인생을 걸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여기에 내가 다짐을 하고 또 거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이 나고 의지를 포명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응? 금식하고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나와 나의 신을 더불어서 그렇게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는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죠. 죽을 이유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을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죽음이 겁나겠어요? 아니죠. 자기가 일을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것이죠.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큰 섭리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되는 순간이고 내가 왜 왕후가 되었고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망설일 것 없어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 없어서 뭐 대통령 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 있으면 대통령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느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생명을 걸면 한 년을 들주다 민족을 구한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죠. 아프리카 수바이트는 당신이 의학자요, 학자요, 음악가요, 선진 음악가요,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그 미개한 아프리카에 거기 보수도 없이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 한평생 헌신하며 왜 가시니 거기 가려고 그럽니까? 그때 수바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의술도 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고 내 뜻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깨닫고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보람을 우리가 느끼는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시골의 재래시장 장사가 잘 안 된대요. 마트도 많이 생겨. 그 장사를 하던 어떤 할머니가 이제 장사가 안 됐는데 이 할머니가 나이가 69세. 근데 이 할머니가 자기 하던 장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사를 해요. 그 장사는 뭐냐면은 백반 장사, 백반. 백반 알죠? 국하고 반찬하고 이러죠. 근데 그 백반을 파는데 그 백반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1,000원을 받아요, 1,000원. 근데 보니까 밥도 아주 잡곡밥. 그 다음에 된장 오직국을 끓이는데 멸치와 이런 것들 자연적인 것을 내추럴한 것을 가지고 끓이고 반찬을 한 서너 가지. 그런데 이 장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남을까요? 미칠까요? 예? 1,000원 받으면은 미쳐요. 미칩니다. 하면 팔수록 미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격이 크지 않는데 얼마나 미치느냐? 한 달에 100만 원이 미친다는 거예요. 장사할래요? 안 할래요? 100만 원을 미치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100만 원 어디서 나오느냐? 아들, 딸들이 엄마 용돈 서라고 그렇게 해서 주는 돈이래. 그걸 해가지고 꼬바랑 할머니가 69세 할머니가 밥장사를 하는 거, 밥장사를. 그래서 왜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물으니 지금 문 닫게 된 재래시장 나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시장 문 닫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하니까 앞으로 6년을 더 한대요. 몇 세까지? 75세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돌았으니까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의 위치를 설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한 달에 100만 받아가 맨날 놀러 다니지. 오늘 에스더는 왕후지만 어땠죠? 3일을 밤낮으로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뭐습니까? 응? 내가 어디서 행복을 키우고 어디서 보람을 느껴야 하겠는가를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자기가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깨닫고 내가 여기에 써야 되겠다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에스더를 읽어보십시오. 에스더의 이 헌신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게 저는 우리 목요봉사를 생각하며 하여반찬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들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30년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전 다시 한번 의미를 제가 부둥켜 안고 제가 이 재단에서 제가 또다시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이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왕후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죽으면 죽이라는 것을 의미를 세우듯이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정말로 한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다 하는 데까지 제가 기질하는 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새벽 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은 제가 거기에 그것을 다시 걸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위치가 힘들 거예요. 가정의 위치가 힘들고 사전의 위치가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락을 위해서 튀어나가버리고 아메리카의 가정을 파산시켜버리고 아메리카에 살아가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신의 위치가 바로 영혼을 위하고 사람을 사는 위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위치를 재설정하고서 다시 힘을 가지고 얻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 한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청년의 때란 것은 지금 곧 할 수 있다는 때를 가리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이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할렐루야.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힘있다고 생각한 이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지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겠죠? 달려갈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